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람이 인사합시다. 모이게 힘쓰 우리가 됩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정말 15주년 행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아동부도 같이 동참해 우리 아동부 친구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간권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찬양 제목과 똑같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벌써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뒤돌아보면 참 슬픈 일도 많았고 또한 감동을 경험한 일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는 것은 저희가 6월 11일 2011년도 6월 11일 날 개척 예배를 드리고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당시에 주일날 바로 다음 주일날 우리 권홍매 권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로 1호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권사님이 그때는 굉장히 젊으셨어요. 권사님 77살밖에 안 되셨으니까 높은 4층으로 올라오셔서 우리 교회 1호 등록 기적이지 않습니까? 11일 날 창립을 했는데 12일 날 우리 권사님이 등록을 해주셨고 지금까지도 우리 권사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하여 정말 제가 감사하고 또 권사님의 기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박수를 한번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경 형제의 멘트처럼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열심히 또 섬기시다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또한 다른 곳으로 이전하신 분들 또 그들의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떠한 교회를 원하실까? 이것이 제 그 교회 개척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어떠한 글을 읽게 됩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안수 집사님이 미국으로 출장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마침 주일을 끼고 출장을 떠나신 겁니다. 워낙 이 믿음이 뛰어난 분이신지라 그냥 어찌하든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수소문합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에 그 아침 일찍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또 주인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좀 좋은 교회가 없냐, 또한 괜찮은 교회가 없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장이 주저없이 한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11시 예배가 있는데 지금 식사를 하시고 거기에 가면 되는데 조금 가서 뭐 우측으로 좌측으로 그 교회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가르쳐 준 대로 가보니까요. 그 식당에서 호텔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주변에 가까운 교회들도 많은데 왜 굳이 그 교회를 나에게 소개시켜 줬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죠.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다시 점심시간이 되어서 그 식당에 또 방문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가다 보니까 이 근처에 교회들도 많은데 왜 멀리 있는 그 교회를 제게 소개시켜 주었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장님,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전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우리 사장님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식사할 때 보면 가장 행복해 보였고 가장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그 얼굴이 행복해 보였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 교회에 나가면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 교회를 우리 사장님에게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항상 제 생각의 딜레마는 이거였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아니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심각할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만으로 우리가 행복할 텐데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면 진정 행복함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행복한 교회를 하겠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성도들 만나면서 만나면 즐겁고 예배하면 행복한 교회, 그러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나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다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를 붙여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라고 정한 겁니다. 이게 조금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간판할 때보다 글자가 많아가지고 항상 비용이 많이 들기는 했지만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이름에 걸맞도록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함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목회 방향과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대로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나올 수도 없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노아와 그 자녀들을 포함하여 8명의 식구는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고 결국 홍수가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원상복귀 되었을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처음 기도 제목과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모든 8식구가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발을 디디는 사람들마다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들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사 세상으로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구원을 지켜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구원의 능력이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저도 길가를 다니다 보면 누가 전도하느냐? 손 이단들만 전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신 모모지 그 이단 집단은요. 그 성경 외에 자신들의 교리집이 있는데 그 교리집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1년에 2명 이상 전도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가 교리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정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냥 미혹하는 영들의 강력한 그런 것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든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뭐 휴지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복음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는데 그 전도의 효율성적인 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그래도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의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한 일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며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저는 가끔 보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신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비롯되어졌는가?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조화롭게 아름답게 모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찌하든지 증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우리가 그 전도의 대상에 대한 초점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 전도의 초점이었다면 요즘에는 이 복음 전도의 초점이나 또한 강조점도 약간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목사들은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꼭 성전에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가정에서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면 그러한 예배도 예배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아니 굳이 코로나 때는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꼭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라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하면 나 가나안 안 나가 갑자기 헷갈려.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혼자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탄생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아직도 믿음에서 멀어져 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낙오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여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에 열심히 식어진 분들 많아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신방해서 그들의 영혼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 믿음에 열심히 식어진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반드시 또한 복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는 매일 강조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태초부터 이 세상의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좀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 충만은 바로 예수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다. 그 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여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 음식을 드시라고 말할 때 예수님 음식을 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생명의 양식은 나를 살리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결국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안락함이나 쾌락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을 예수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찰스 스터드는 그 영국의 대부였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 기족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가
이 크리켓과 폴로입니다. 말을 타고 하는 폴로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스터디는 엄청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돈도 있죠. 명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고아원과 선교센터에 기부하고 선교센터를 만듭니다. 선교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돈을 기부해서 선교위원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찰스 스터드가요,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현지로 떠나갑니다. 그 당시에 가장 낙후 지역이었던 중국, 인도, 그 다음 아프리카 콘고로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큰 병에 걸려서 다시 영국으로 일시 귀국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또 떠나간다라고 고집합니다. 의사가 말렸습니다. 지금 떠나가면 생명이 위급할 수도 있으니 좀 미루었다가 천천히 시행하라,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터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시니 나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 그 아프리카 선교 지역에서 올인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숨을 거두게 되지요. 아주 초라한 그 아프리카의 진흙 오두막에서 그는 자신의 선교의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시행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장렬한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내용, 자신의 삶의 모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바치는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권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들이 보기엔 초라해 보이는 그 선교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 앞에서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 충만하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육체의 성령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인간의 쾌락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에고, 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윤리, 도덕 이런 거 필요치 않습니다. 상대적 윤리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어떠한 그 잘못된 쾌락의 죄도 더 이상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참 세상에 즐거운 게 참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가 고등학교 때 꼭 가을에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뭐 시도 읽고 찬양도 하고. 그럼 세상엔 즐거운 게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한다고 하면 그 성전이 가득 찼습니다. 신앙송하고 연극하고 뭐 이런 일에 너무 즐거웠던 거죠. 아마 요즘에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한다고 그러면 한 사람도 안 올 거예요. 왜? 세상엔 너무 즐거운 게 많습니다.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아이들 보면 이 휴대폰 하나면 하루 종일 얼마나 즐겁게 생활합니까? 즐거운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즐거움에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도 사단의 계략이다. 이게 유튜버라든지 이 모바일이 어떤 축복일 수도 있지만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금식이 끝나신 다음에 누가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까? 누가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셨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던 그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그마한 미끼만 던져도 우리는 그냥 넘어오는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마귀 앞에서 사탄 앞에서 우리는 껌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미혹하면, 조금만 돈으로, 조금만 명예로, 조금만 권력으로 미혹하면 그냥 그것을 쫓아 모여들므로 말미암아 쾌락을 쫓아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 자기 자신을 자신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미혹되고 다른 사람은 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도 나는 절대로 마귀의 미혹 앞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자신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한 자신감은 나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어떠한지를 전혀 모르는 그 무지함에서 무지한 자신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어떤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자기 스스로 넘어지니까. 자기 스스로 미혹되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동안 1200만까지 한국교회 성도라고도 지금 600만 이야기합니다. 그럼 600만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미혹돼서 넘어지고 미혹돼서 믿음에서 다 파산하여 떠나가고 말았던 거죠. 사단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헤매는데 성도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미혹되어 다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에서 파산하여 세상으로 떠나고 세상 가운데 세상과 연락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된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비롯되며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정말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 한월산 기도원에서 정말 강력하게 세게 받았습니다. 엄청 회개하고 방언받고 엄청 세게 받았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순간순간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뭐 신학교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막 은혜가 넘쳐서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열심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학교를 관둬야 하는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안 할까 해서 뭐 교수의 길을 선택하기도 했고, 많은 우연과 많은 곡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보면 성령의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사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깨뜨리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3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동부 친구들 소리가 굉장히 큰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글 아시죠? 눈들이 좋아가지고 다 잘 보이네요. 크게 읽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하예린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요. 우리 어른들도 같이 읽으시죠. 쟤네들이 무한하잖아요. 같이 시작. 곧 느게 일어나는 시므온과 아멘. 니게르라는 시므온. 여러분 혹시 니그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니그로는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한 사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흑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 당시에 여러분 흑인 노예들은 말하는 가축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로마 시대는요, 그 노예들이 일반 자유인들보다 6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말하는 가축이었어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흑인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그를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준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 많이 하면, 너희가 예배 잘 드리면, 너희가 권능과 표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떨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섬길 때, 서로 높일 때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며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저는 기도하는데 매일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애찬을 나누며 대화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모임과 대화와 모든 행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라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그 전도사 때 사역하던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갔는데 자신이 고등학교 때 가르치던 학생들이 지금 청년이 되었을 나이인데 가보니까 그 청년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자책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학생들을 잘못 양육했나 보다 이렇게 자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그 교회 장로님과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여쭤봤죠. 아니 장로님, 제가 그때 가르치던 그렇게 열심을 내던 누구는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장로님이 그 친구들 다 교회에서 떠나갔고요. 믿음에서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그 장로님이 한탄하듯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쭤 아니 왜 그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한테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했더니 교회 한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봉사를 하고 나서는 집에 가서는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교회 욕하고 권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이끌고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딱 대학생이 되고 나고 보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왜? 매일 아버지 엄마가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했으니까 안수 집사님을 볼 때마다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참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고 도저히 믿음을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 교회에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이 우리도 가서 뭐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면 자녀들이 독초를 먹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결국 그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젊은 아이들이 사라진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할 때 그 말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막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우리 교회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 교회 나가서 야야 오지 마. 나도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 나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당신까지 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해. 저는 그런 교회는 비전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성도는 굳이 우리 교회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며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낫게 여기며 항상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면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식사할 때마다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성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이면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오는 자들마다 구원 얻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역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역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온전한 부흥의 날 우리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가 지난 15년보다 앞으로 나갈 길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과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며 서로가 살아가고 섬기며 나제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시 하나님 놀라운 만능 여러분이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에베네 세례하는 미디어 주사 인도하여 주셨음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의 누구랑이 수고한 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음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가 주여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사 육신의 소용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구하며 나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올라가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가는 순수교회를 사랑하여 꿈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올라가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권사님들의 이르기까지 함께 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